오늘 이 시간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이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에 대한 경고를 참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돈 얘기 많이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성경에 돈 얘기가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그리고 많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의 문제입니다. 이 돈이나 교만은 아주 우리를 쉽게 하나님 앞에서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1년 12달이 지난 뒤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중심을 잡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시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 하나하나 일일이 징계하시고 우리를 달달달 볶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부모들을 애들을 키울 때 그냥 자잘한 거 하나하나 다 잔소리하고 닥달하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달달달달 볶으시던가요? 뭐 조금 하면 또 그만해!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수시로 막 언성을 높이시고 막 머리를 주워받으시고 막 눈을 흘기시고 그러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는 경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다니엘이 들었는데도 그 꿈은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왕에게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 내용은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정신병이 들린 걸로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형편없는 인생을 산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정신병이 들어서 짐승 같은 모습으로 7년의 세월을 보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 왕이심을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볼 때 나무가 잘라진 얘기를 하는데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뽑혔다 그러면 끝이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다시 그 그루터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소망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은 이제부터 공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당신 생각대로 당신 마음대로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때리고 아무거나 감옥 보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그 꿈 해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벨론 궁은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궁에서 이 도시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밤에 이렇게 보면 밑에 야경이 쫙 펼쳐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왕궁은 높은 곳에 있고 그곳에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12달이 되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높은 왕궁에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와 그 도시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기의 업적이 대단한지 스스로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으로 30절 말씀을 읽으면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여기서 3번 나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 그리고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혼자 중얼거리지만 스스로 아주 대견해서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인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 그 탑이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자. 바벨탑 사건이 인간들이 나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을 읽으면 확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어가 바뀝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높여지자, 우리가 영광을 받자, 우리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자, 우리가 인간들이. 근데 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 놔주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며 내가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그런 경고를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룬 이 세상, 나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과 영화 얼마나 놀랍지 않으냐. 느부갓네살은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친 것도 아니고 바벨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이크로 떠든 것도 아니고 혼자 중얼거렸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아픔과 고통과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어느 때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의 말, 그리고 우리의 교만의 말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게 자신의 머리를 드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잘한 선택.
근데 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30대에 부흥회를 중단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흥회 다닐 때 한국 나이로, 미국 지금 만 나이로 33살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33세 다니기 시작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강대성에 올라가면은 그냥 경험이 없어가지고 달달달 떨었다고요. 얼마나 말도 행동도 조심하고 강대성 위에 의자도 깊이 앉지도 못하고 의자 끝에 엉덩이를 살짝 꼈고 손을 모으고 요러고 있다가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명하면서 어느 날 제가 의자를 깊숙이 앉을 뿐만 아니라 다리를 꼬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길게 눕듯이 앉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보다 거의 20살 많은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순간 내가 앉아있는 자세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교만하기 일데 없는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으로 제가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유명해지기보다는 잊혀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부흥회를 중단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1번은 30대에 부흥회를 중단한 것입니다. 50대에 부흥회를 또 중단했습니다. 정말 설교 많이 하러 다닐 때는 최고 많이 하고 올 때는 1년에 147교회를 설교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는지 아시겠죠? 50대는 우쭐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도하게 높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졌어요. 설교하러 왔는데 외국에서 막 집회가 어마어마해서 부르기 모시기 어려운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는 거의 놀러 간 건데 자꾸 세계적인 목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큰 집회를 간 적도 없는데 거기 주 강사였다 그러고 내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나와 관계없이 막 띄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또 하나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50대에 8년 부흥회를 다니고 다시 부흥회를 중단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높아지면 뭐하겠고요. 박수 받으면 뭐하겠고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네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끝없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7년이 되니 다시 그가 총명이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깨닫느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낮아지자 하나님께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이전보다 더 높게 높여주십니다. 34절부터 37절 좀 길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또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 내 왕위도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이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작은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노라. 옛날보다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사람들도 다시 왕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느부갓네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나라의 영향권에 있던 주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요, 또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보면도 똑같아요. 꼭 말로 되는 애가 있고요. 꼭 맞아야만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도 그렇죠. 말로 하면 탁 알아듣고 하는데 어떤 애들은 꼭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시계의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계를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와서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 사람과 나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절대 사람과 나누시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1장부터 4장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한 역사와 하나는 사역을 위한 역사입니다. 구원을 위한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 되어지고 기뻐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와 관계냐면 구원과 관계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역을 위한 역사입니다. 사역을 위한 역사.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지만은
구원에 관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옆나라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옆나라를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왕은 구원받은 거냐? 아니요. 이스라엘을 위한 몽둥이 역할만 했을 뿐 구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시골에서 군불 떼어 보셨어요? 군불을 떼어다 보면 부지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지갱이. 전부 다 아파트 사셨습니까? 6.25 때부터? 군불 떼다 보면 부지갱이가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걸 뒤로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이 부지기를 가서 쓰면 나중에 너무 짧아지거나 그래서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탁 분질러 가지고 부지기를 불쌍히 휙 집어넣고 끝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 다른 거 다시 꺼냈습니다. 한참 쓰다가 불에 타고 줄고 그러면 요만해지면 그냥 잘라서 불 속에 집어넣지, 부지기가 큰일을 했다고 부엌에 걸어놓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쓸 만큼 쓰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불 속에 집어던지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겐 찾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지 구원과는 관계 없게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내거나 회개시킬 때 썼던 왕들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기쁨과 또 행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는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계속 중심에 서 있었고 바벨론 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을 모르면 날마다 세상 사람을 비교하거나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 땅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참 기쁨이니 참 행복이니 참 만족이니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니? 라고 실제로는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 기쁨, 참 복된 삶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로이드 존즈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한때 20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라는 평을 들었던 분입니다. 이번에 생애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책 속에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별거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 난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거나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안 믿는데 온갖 거 다 갖고 있어. 근데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세상 것을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복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합니다. 바벨 나라,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의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 가지로 깨닫고 여러 가지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됨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누군가 물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랑하는 그런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